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환례자들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을 보면 사울의 회심이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루다와 요빠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난받고 있던 에니야를 고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그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우리와 함께 좀 있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얼마 동안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직업 부류가 있었는데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고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묵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어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구나. 그런데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질이 급하고 부족한데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을 차분히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자신이 이미 서성 예수를 배신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 확실한 환상을 보았기에 베드로가 성질이 급한 것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할례자들의 비난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아름다운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할례자들의 생각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만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는 이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었던 게지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거라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초기에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고사하고 이방인과 어울리는 것도 함께 밥을 먹는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선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설교를 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를 포함한 할례받은 신자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상종하지 않고 싶지 않아 했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지극히 배타적인 설교를 했고 복음과 완전히 다른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고넬료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요, 베드로가 그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할례자들에게 자초지정 순서대로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비난하지 않고 입을 닫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내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보다 더 좋은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베드로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친다, 공평하게 미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 자신의 경험과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런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와 교인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원리는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난 교회와 교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올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1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유대인에게만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같은 선물을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개인의 편견이나 공동체의 오랜 전통, 간섭, 견해 등은요,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도 개인의 편견이나 공동체의 오랜 전통, 간섭과 견해 등을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는 교회와 개인은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서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신실하게 말씀으로 서로 대화하는 교회,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진리로 서로 설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서로를 인도하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교회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는 나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내 입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때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오늘 꼭 기억을 하십시다. 저는요, 다른 것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열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교회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